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사단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지요. 아무리 명석하고 두뇌가 뛰어나도요,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세전에 있는 문제입니다. 영세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죠. 사람의 머리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세전에 있는 문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존재,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자꾸 이걸 밝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단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단하고 우리하고 또 뭐 다 끝났는데 무슨 자꾸 사단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영세전에 있는 문제라요, 이게 보이지 않고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세전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근본 문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이 원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죄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 원죄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죽었냐?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할머니가 이걸 먼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여서요, 이 원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사망 상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재앙들이 자꾸 닥치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자꾸 닥쳐요. 들어닥칩니다. 이상하게 시간표가 되면은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표가 되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닥칩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에게 장악된 그런 상태로요, 운명과 사주팔자대로 인생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그가 끄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원죄는, 이거 사단이요, 이거는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그거 자꾸 죄 때문에 자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짓지도 않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종교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수만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만 가지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을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은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이런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아담 하와 때부터 이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요, 이게 태어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장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원죄 가운데 이렇게 잡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단 말이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다가 이걸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사람들 말대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단에게 다 장악돼서요, 인간은요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원죄를 통해서 어디로 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어디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 원래 있던 그 영세전에 있던 그 사단이 원죄,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 원죄라는 것을 통해서 어디로요?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도무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요 이걸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풀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우리 사람을, 왜 이혼을 하는데 사람 믿겠죠? 그냥 믿다고 그걸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인간의 영 속에 영적 문제로 딱 자리 잡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재벌이 돼가지고요 돈이 많은데 왜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해가지고 자꾸 그 없는 사람 거를 전부 다 빼앗고 자꾸 왜 자꾸 더 가지려고 자꾸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이게 사단이 영세전 문제가 근본 문제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딱 잡고 있어 가지고요 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도 하고 7 귀신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자유자재로요 사람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세상을요 잡고 있는데, 뭘 잡고 있느냐면 명상운동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운동이,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요 말이요 지금 그대로 사단이 요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운동을 통해서 너를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자꾸 가지고 집착하는 게 있어서 네가 그래서 괴로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욕심도 버려라. 그건 내 거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그것도 내 거 아니다. 너도 없애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해탈하지 않습니까? 해탈. 그냥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다. 무. 여러분이요 그게 명상운동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명상운동에. 그래서 새로운 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너 그거 버리고 새로운 너를 찾아라.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너 새로운, 모든 걸 다 비워놓고 다 버리고 나면은 새로운 너가 발견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너라는 거예요. 욕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진짜 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지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너 그걸 다 버리라 이거야. 참 우리가 영적인 것만 모르면은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타락된 인간과 딱 맞는 체질인지 몰라요. 얼마나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네가 모든 것이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네가 잘하고 네가 멋있게 살고 네 인생을 네가 즐기며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사단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원죄를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명상운동을 가지고 지금 전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그 젊은 아이들 몇 명이요, 구글이라는 회사 하나를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0억 명이 거기에 전부 다 접속을 해가지고요 그 영향을 전부 다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 얘기라니까요. 자꾸 집착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를 찾아라. 새로운 나를 찾아라. 참 너무너무나 멋있는 얘기란 말이야. 망하는 인간과 체질과 딱 맞고 타락한 체질과 너무너무나 딱 맞아요. 멋있게 아주 힘나게 하는 그런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명상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뭐 하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접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니까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렇죠, 무아지경으로 비워버려, 다 비워버려. 그럼 무아지경으로 가죠. 그리고 뭐합니까? 소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회개하고 딱 수리하고, 그럼 뭡니까? 맨날 자기를 돌아보고 맨날 자기를 고치고 수양하고 인격 고치고 늘 그런 일들을만 자꾸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요? 7 귀신이 들어갔네. 참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놀기가 너무 좋아요, 귀신이. 그래서 자기 아주 동료들 7을 데리고요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이전보다요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접신 운동이야. 다른 세계,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문화 운동으로 만들어가요. 문화 운동. 그러니까 문화 운동이 이게 문화 운동으로 세계화를 시켰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 속에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싹 다 전부 다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아이돌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 접신이 된 그런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면요 그게 전부 다 아이들에게요 전부 다 자연히 그냥 같이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어저께는 서울에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축제죠? 예,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그냥 뭐 한쪽에서는 맞불 집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럼 막 날리고, 또 젊은 아이들은 또 가가지고 뭐 인권을 얘기하고. 그럼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분명히 사단의 나라거든요. 무당집이에요. 무당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아니거든요. 사단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싹 다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그게 좋냐 나쁘냐, 그게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싹 다 영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젊은 아이들이요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하고 한 5시간만 같이 거기서 춤추면서 막 집회를 하고 싹 해보세요. 생각 싹 바뀝니다. 무슨 생각이냐? 그 생각, 사단이 준 그 생각 싹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나쁘냐? 사람 각자의 그걸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불신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거기에다가 동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면은요 이게 싹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영적 문제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몰카를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하잖아요.
그게 싹 다 영적 문제로 오는, 그게요, 사람이, 이 사단이, 그렇잖아요. 영세전에 있던 이 사단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요, 접신운동을 통해서 이 실이 접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가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요 점점 영적 문제를 전부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정치인들이 소수 인권을 가지고요, 여기에 법을 만들고 자꾸 동조해서 자꾸 이렇게 자꾸 사단 나라를요 자꾸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과 관심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게 점점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영적인 사실들이 점점 더 무너져요.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예배도 자꾸 무너집니다. 말세에는 그래서 자꾸 모이는 것도 자꾸 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 가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사단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게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요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은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려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성령이 올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거죠. 이 보호자에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보호자 우편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죠.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요,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배경이 내 것이 되니까 천국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건 참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천국의 배경에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안 바뀌면요, 예배 드리면 잠만 와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 하나도 귀가 안 들려요. 그렇게 안 들린대요. 요즘에 한 분 만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네. 그래서 목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이 자꾸 말씀 각인하지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꾸 임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너무 많이 이게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고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축복이 왔다면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이 와 있습니다. 보좌의 배경이 와 있어요. 보좌의 배경. 거기다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새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져버리고 죄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또 나라가 임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은요, 무당집이라도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이 가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사실이라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축복 말고는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완전히 다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가봐서 답을 찾으려도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쩌면은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제일 못 사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두고 또 그 세월이 가고 이 시간이 가면은요 점점 가면은 여러분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고요, 어느 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들을요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도 임하고 현장에도 임하고 이런 것을요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사실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구할 것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다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거는요 반쪽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요 요즘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명이 딱 나와요. 세상이 가만히 보니까 사단 동네로구나. 세상이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이 사단 동네요.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 있는 그 현장이 사단 동네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이 영세전의 문제가 이 사단이요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굉장히 육신을 밝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즐거운 게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금방 쏙 들어가가지고요. 금방 그 한 시간만 예배 하루 종일 드리다가 한 시간만 거기에 싹 가면은요. 싹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게요. 그만큼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그만큼 민감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그만큼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새벽에도 만들고 주일날도 만들고 수요일도 만들고 또 현장에서도 만들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꾸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질 거리요.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서 진짜 내가 말씀 운동을 하고 내가 새벽에도 이 말씀으로 자꾸 이걸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요 사람 어느새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는 것 굉장히 관심이 가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막 굉장히 보는 것이 남보다 못하면은 열등감 들고 비교의식 들고 네, 그래서 우울하고 좀 우울증 걸리고 뭐 그런 사람들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 각인된 대로 응답받잖아요. 각인된 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것이 딱 각인됐잖아요. 거기다가 세상 것에다가 뿌리를 딱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좋아지는 체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질에다가 내가 복음을 끌어당기니까 내가 맨날 응답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내가 물어보거든요. 가끔가다 너 응답받은 게 뭐냐? 하나도 응답받은 게 없대요. 아니 심지어 어른들도 응답받은 게 뭡니까? 글쎄요. 응답받은 게 생각해보면 글쎄요. 아니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응답받은 게 뭡니까? 그게 참 그만큼이요 응답을 얘기해도 그만큼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막 병에서 고침받은 거 있나? 내가 막 우리 집이 뭐가 막 뒤집어졌다가 막 우리 집에 막 회복된 게 뭐 있나? 그게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건 응답 때문에 온 결과지요. 그렇죠? 응답 때문에 따라온 거지요. 응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응답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응답이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는 게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자녀의 문제도 다 있고 그 안에 우리의 경제 문제도 다 있고 다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요 이 보이는 것이 그만큼 각인 체질이 싹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나라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 치유, 그렇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영혼 치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거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내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나가면요 현장에 나가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한 명이라도 이걸 제대로 못 심으면은 그 렘넌트 밖에 나가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렘넌트가 한 사람이 나가면요 그 현장을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요. 왜? 어둠이 그만큼 깊은 만큼 이 빛은요 더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 진짜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이런 렘넌트 하나 일어나면은
진짜 그 렘넌트가 가는 데마다 현장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귀중하시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남은 인생 렘넌트에게 다 쏟아놓고 우리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렘넌트 하나 세워놓으면 그가 7, 80 될 때까지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걸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데이가 계속 7월달, 8월달 이렇게 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렘넌트 데이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런 각인들, 뿌리들을 이걸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서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하나님은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모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그런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